오늘은 시편 91편입니다. 91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성경 규절이 있고 심지어 여기 안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인용한 성경 규절도 있습니다. 하반부에 가서는 우리에게 7가지 축복을 어떻게 해주신지도 나오는데요. 우리 내용 우리 16절까지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는 중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너희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57편 63편을 통해서 다윗은 일생 많은 환난, 어려운 일, 정말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현되는, 정말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지를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할 수 있었는가? 은혜 날개 아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조금이라도 나태하고 두렵고 정말 게으르고 무서운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내 영혼아 깰쩌다 하면서 다윗은 했다는 거죠. 그래서 30대나 그의 노년이나 압살롬이 정말 배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마지막 임종할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내 영혼아 깰자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갔던 그 다윗의 모습, 우리들이 정말 본받아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그 삶이 다윗만 그랬냐 이게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91편에서는 정말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 이 땅에 어려운 일이 끊이지를 않는 거죠. 정말 힘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인내. 인내라는 말은 곰처럼 이렇게 한 굴에서 이렇게 참느라는 그런 게 인내가 아니라, 인내는 뭐냐면 그런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성경에서 인내라고 그래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인내입니다. 근데 이 인내와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근데 인내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내,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고 외부에 인내하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환경 어느 정도 익숙해서 참아내. 근데 사람에 대해서 안 참거든요. 오래 참으라고 성경하지만 사람에겐 잘 이렇게 하지를 못해. 못 참아요. 환경에서 참듯이 인내하듯이 우리도 뭐예요? 오래 참으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돼야 되거든요. 다윗은 그게 어떻게 그런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정말 이 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면 그러냐니까 인생 자체가 신라건이고, 그죠? 인생 자체가 광야를 사는 거와 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살 길이 뭐겠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는 거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해요? 임재 아래 살고자, 은혜 아래 살고자, 거하고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살라, 은혜 아래 자라가라, 은혜 아래 강하라, 은혜 안에 찬양하라,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91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갖다가 반드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켜준다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91편은 지켜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환경을 이기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공의로 보응하리라, 심판하리라, 너희 눈의 목도에서 그것을 보게 하리라, 이런 약속까지도 하는 이 91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어려움에서 보호받는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요. 왜요? 우리를 보호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보호함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라, 그거거든요. 우리 있잖아,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간헐적으로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지 말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자. 그 안에서 아주 거하고자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모습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1, 2절에 보면은 1, 2절과 3절에서부터 13절, 4절부터 16, 14절에서부터 1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1, 2절에 보면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송구 영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첫날, 둘째 날 하면서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예요? 3-4번도 이제 지나간 거죠, 이제. 지금 마지막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런 91편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딱 들어야 되느냐? 1, 2절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야 돼요. 예, 그동안에 세 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뭐냐면 1, 2절의 말씀이 나의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1,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시편은 똑같은 말을 반복 안 해요. 평행법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뭐냐면 비슷한 얘기들, 똑같은 얘기 쓰는 게 아니라 비슷한 얘기를 씀으로써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내용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이 병행법을 써요. 평행법을 쓰는데 그게 모든 이 글을 볼 때 그만큼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게 A라고 한다면 B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래서 지존자와 전능자는 같은 거고 은밀한 곳과 그늘은 같은 거고 거주하며 아래 사는 것은 같은 내용 속에서 그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1절은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안으로 피신해 간다는 거죠. 숨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거기서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은밀한 곳. 거기에 이제 숨는 그런 자들, 피하는 자들, 예. 그런 자들은 또 누구에게있어요?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산다는 얘기는 이제 머물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머무는 자요. 근데 원래 단어는 뭐냐면 투숙한다, 밤을 지샌다. 어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갔다 그러면요, 밤을 지새우면서 그 찬이슬을 다 피하고 그 투숙하면서 그 쉬는 거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러니까 지금 막 환란이 불어닥치고 막 어려움이 있는데 두 발 뻗고 뭐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숨어 있는데 막 이게 그러진 않잖아요. 다윗이 엔게디 3천 명의 사울 군대가 오는데 그 600명과 함께 굴 속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그 숨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숨을 죽이고 숨어 있잖아요. 예? 자기가 동굴 아래 숨었는데 바로 그 동굴 그까지 이 사울 왕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잠자는 거기 또 하여튼 뭐 잠을 자든 그가 거기서 뭐 딴 일을 보든 거기서 뭐예요? 칼로 그 옷을 자른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때 얼마나 숨죽이면서 있겠어요. 이제 그런 연상이 지금 뭐냐면 여기 1절에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공격해 오는 거기서 숨어 있고 거기서 뭐야? 거기에 이렇게 투숙하듯이 그냥 숨죽이면서 거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여기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신뢰하는 의뢰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신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나 도와주겠지 이게 아니라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죠. 예. 이런 우리가 결단,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이 2020년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담대함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냐.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구름기둥 불기둥과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광야는 불편하지만 얼마든지 살아가거든요. 신라곤이지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위로나 보호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13절까지 왜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왜 피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3절 이하에 나왔어요. 이 이유가 그죠? 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그건 정말 짐승이라면 거기 걸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올무를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잖아요. 꼭 그 길목에 우리가 가는 그 길목에 딱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우리 외갓댁이 뭐냐면 저기 이렇게 이 문산에 적성 거기 안에 백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백합 출신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건 저희 철책 그쪽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거기 들어가려면 몇 번 내려가지고 검문 받고 어렸을 때 들어갔어요. 저 중학교 때까지 불이 안 들어왔던 지역인데 거기 가면 겨울 방학 때 되면 글로 가요. 왜냐면요, 막 토끼 잡죠, 막 이 온갖 짐승들 잡죠. 그러면 다 뭐냐면 올무 나서 잡거든요. 산토끼도 많이 잡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무 그러면 이건 거의 피할 길이 없어요. 그 길목에 놓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은밀하게 한 거잖아요. 은밀하게 우리가 뭐예요? 그 안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빠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 보면 심한 전염병도 똑같거든요. 예. 심한 역병. 예. 우리 이 얼마나 그냥 이 전염병이 아니라 심한 지금까지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이게 뭐예요? 은밀히 오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원수 사탄 마귀를
그러한 공격들이 또 그에 통해서 오는 대적자들의 그 공격이 은밀한 중에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에게 엄습해 오거든. 어디에 올무가 있을지 몰라요. 언제 이런 코로나에 우리들이 노출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건지시겠다는 거죠.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면은 우리에게 건지시고 또 뭐라 그래요?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는, 우리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 같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품었냐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잖아요. 그렇게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딱 피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진실함. 여기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리 이런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실함을 다른 데서는 신실함으로도 번역을 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볼 때 항상 성경에 보면 응답,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 그럼 다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에 있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신실함이거든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게 이제 신실함, 진실함. 근데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뭐예요? 방패와 손방패. 여기 앞에 있는 이 방패는 이 갑옷. 이게 방패가 되는 거고, 머리서부터 우리 그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모습이고, 손방패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손방패가 있어야 공격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너를 하면서 덮으시고 의뢰 안에 내가 그의 날에 피하리라 하면서 그의 진실함은 우리에게 든든한 갑옷과 방패가 된다는, 이 말은 약속을 피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듯이 이런 어려움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5절 6절이 얼마나 이 무서운 그런 얘기입니까? 이 뭐냐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뭐 한다고 그래요? 두려워하니 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난 얘기는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올무와 전염병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지금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광야 40년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우리가 읽은 다음에 그다음에 7절 8절에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이리라. 오히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 그날이 제삿날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서 9절에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9절과 11절 이유가 나오는데, 9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기도거든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환을 갖다가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환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우리가 코로나가 오지 못해도 방어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왜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환이 미치지 못하는 그 안전한 길이거든요.
그러거든요. 이게 덮치더라도 뭐냐면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는 그것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 이거 봐요. 아까 뭐예요? 올무와 연관해서 모든 길 생각해 보세요. 올무는 가는 곳곳마다 올무를 놨단 말이에요. 그죠? 사냥꾼의 올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새 사냥꾼이에요. 새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 올무 있어서 내가 피해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새 사냥꾼이 또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요쪽으로 안 다니는구나. 저쪽으로 다니는구나. 거기 또 올무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거와 연관해서 볼 때는 뭐가 되겠어요? 11절에 내 모든 길에서예요. 내 모든 길에서. 모든 길에서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다 뭐예요? 다 피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를 보내서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려다. 이 규절이 이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갖다가 받들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고 너를 갖다 칭송할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뛰어내리는데 주님을 천사들이 받들림으로 사람이 칭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일을 갖다가 막 벌리면서 주여 믿습니다. 막 그냥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사업한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함께 할 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삶 속에서 시험을 온팍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 없이 뭐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막 극단적인 예들이 그거잖아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밤새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면 그냥 막 점수에 막 이렇게 불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합격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시험을 봐야지 믿습니다 하고 시험 지각을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밖에 더 있어요? 난 믿음으로 했는데 왜 안 도와줘?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광야의 길에서 마사와 같은 시험하면 안 되죠. 주님이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에 인도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내 짐승 죽게 만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을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참고 우리는 막 그냥 막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내가 믿음을 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 거니까 나에게 지금 역사하셔야 돼.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시험하거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돌 가지고 떡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심지어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잖아. 그렇다면 그렇게 해봐. 우리 하나님은 그 신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 단 하나라도 자신을 위해 쓴 적이 없으세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하셨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쨌든 그러나 그 귀절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두리로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원수의 사탄을 짓밟는, 머리를 짓밟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하는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권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와 권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14절 16절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원하고 역사하느냐, 왜 이렇게 7가지의 축복을 갖다가 주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됨을 보이기 위하여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목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달라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건짐의 역사가 있어요. 네. 치유함의 그러한 질병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 두 번째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아는 자가 이런 축복이 있어요. 뭐요? 건지고 높임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이제 2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간구를 함으로 응답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네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은혜, 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결과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나랑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음을 받아가지고 또 건짐을 받고 어떻게 또 영화롭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근데 16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내용이에요. 그 6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이 단어가 아니라 그를 장수해서 만족한다는 이 단어를 우리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다양한 번역들 있잖아요. 공동 번역이라 이런데. 그런데 보면 뭐 하냐면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족할 만큼 오래 살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내 스스로가 참 만족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게 해주겠다.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만족할 만큼 오래 참 잘 살았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내 필요를 더하여 준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에 내가 이 간절한 기대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에 기대가 있듯이 하나님의 기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대예요.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그럼 순서가 내 기대가 우선되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우선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대가 우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해요. 그러면 그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그릇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응답의 그릇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나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게 순종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마음밭이 은혜밭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잘못될 리가 없어요. 교만할 리가 없어요. 다른 데로 엉뚱하게 저렇게 쓸 리가 없어요. 이미 순종함으로 그 마음은 연단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게 뭐가 돼요? 응답의 그릇이 돼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내 필요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주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있는데 지키기가 어렵네요. 내 옛사람을 못 박아버려야 되고 옛사람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이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철저히 나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근데 제가 못하네요. 교만하네요. 하나님, 나를 쳐 복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나를 쳐 복종케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로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고 정말 그 안에 거하고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몸부림쳐요. 근데 자꾸 나는 뭐예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되는데 자꾸 은혜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꾸 넓은 문 넓은 길로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고 이 땅에서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게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왜 물을 안 줘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텐데. 왜 고기 안 줘? 매출에 이거 올 텐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새 사냥꾼이 올무가 이렇게 노는데 원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텐데 우리가 넉넉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우리가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지 말고 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본문에서는요, 크게 뭐냐면 네 가지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 가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시 우리 한번 1, 2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거 앞으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1절에 지존자래요. 네.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이 한자 풀이지만은 이건 뭐냐면 절대 주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것도 뭐예요? 아주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이 지존자라는 이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 주권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알고 우리들이 아는 짓에 자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존자면서 전능하세요. 네. 주권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갖고 계세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할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세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래요. 여호와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언약의 주체자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주체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이거 해고주고 자식에게 이걸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도 능력 없어서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심지어 자식에게 얘기해놓고선도 능력이 없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보면은 2절 끝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데서 뭐예요? 나의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 2022년 우리 또 새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다만 주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뜻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는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또한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